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39절에 보면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은 그 주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의 이미지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그 형벌을 받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절대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실패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표를 십자가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한 증표를 바로 십자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본문에 나와 있었던 행악자에 썼던 한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데 이것은 십자가로부터 내려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각 자체가 바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 또한 믿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시체를 숨긴 것으로서 지금도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냥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고 그냥 떠나간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 위인전지 보면은 세계 4대 성인 해가지고 그 정도나 표현하고 있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또 하나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죠. 한 사람이 그 옆에 있어서의 행악자 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은 십자가 사건에서 정신 차렸고 한 사람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린 사람이 정신 못 차린 사람을 통해서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은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 뭔가 좀 이제 좀 인생의 반성의 기미가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관점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구원과 능력이 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 자체가 믿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믿어지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느냐 비신앙이느냐,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근데 여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시면 한 사람은 믿어진 것이고 한 사람은 안 믿어진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두 사람의 시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해도 사람들은 또 분명히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 차린 사람,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빼고 십자가는 이 당시에 아주 극한 형벌이에요.
그냥 웬만큼 죄를 저질러서는 십자가의 사건, 형벌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흉악범이 한 사람은 이제 회개한 것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고, 이 얘기하는 것이 서로 우리는 죄값 받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이 정신차린 한 사람을 통해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많은 예들이 이 만약에 한 사람이 없었으면은 죽기 전에 영접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은 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예를 들어서 80년을 내 맘대로 살다가 80년을 살고 1일째 되는 나이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80년)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 공평한가요 그게? 누구는 80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냥 죽으려면 다 해서 충성했는데 누구는 그냥 하루 믿고 근데 갔더니 그냥 천국 갔더니 옆집 살고 있네? 참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천국에 빈부격차가 있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너무 이렇게 그게 뭐 옆 사람이 뭐 있든 없든지 간에 어쨌든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 관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하루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 단서를 제공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정신 차린 이 사람. 이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감히 이거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 구원과 상급은 이제 따로 보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80년 동안 죽어라 하고 헌신한 사람과 하루 동안 헌신한 사람과 이게 똑같이 그러면은 근데 성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다르다. 상급은 다르다. 이것은 어떤 그 신앙적인 논리와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어서의 그 심은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심은대로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80년을 심은 사람과 하루를 심은 사람과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사람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냥 나중에 노년에 가서 그냥 그때 가서 뭐 신앙생활 하지.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노년까지 살지 안 살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일 하루의 삶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내일 하루의 삶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저 같으면 그런 사람, 그 생각하는 사람 먼저 불러올릴 것 같아. 먼저 알아. 생각이 좀 불순하잖아요. 늙어서 이제 나이 다 먹은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그것 이제 위험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서의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상급의 개념 자체를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에 이제 근거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개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에 누구는 뭐 쓰러져가는 초가집 살고 누구는
뭐 300평 뭐 빌딩 맨션 살고 그걸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주 공평하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공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행한 대로 심는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으로 받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심는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가장 중요한 사상인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발전돼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얼마든지 좀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뭔가 좀 폼나게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한 사람처럼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마지막 때에 제정신 돌아가지고 예수님 알아보고 나서 구원받는 이 사람을 뭐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가끔 좀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점점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헌신도가 점점 더 떨어지죠. 옛날에는 나와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의 이제 30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할 거예요. 어쨌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 40대 또 50대에 계신 분들도 60대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어떤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이 세대 차이는 뭐죠? 결국엔 신앙의 열심도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현세 세대는 지금 이제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젊은 세대는 지금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 요즘에는 청소 안 하고 밥도 안 하는 교회들도 이제 생겨났는데, 교회 와서 이게 지금 짠지까지 담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밥도 안 하는 교회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생각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삶의 모습은 어쨌든 주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신다라고 하시니까, 그 믿음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천국은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인생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경험했던 그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좀 서두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뭐 어떻게든지 간에 천국만 가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 교회 오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또 더 큰 그 상급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자녀들이 부모님 유산을 생각해서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비춰야지만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죽어라 하고 왔다 갔다 하자.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정말 주님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모가 물려줄 거 있으면 열심히 물려주는 것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은 천국은 갔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또 믿음 때문에 고민해보고 또 믿음 때문에 또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그 주님과 관계성과 교제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믿음 생활 때문에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또 소망과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과들을 또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그나마 범죄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 결국에는 이 행악자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명패 자체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명패 자체를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십자가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의 이제 악한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갑자기 변화되면 죽을 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사람 변화되는 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때는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성품과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라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서 나는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사람, 온전한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 육신의 법이 존재해 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어느 정도 신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다 연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통달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던 또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순간에 있었지만은 그 경험 자체가 그를 완벽한 신앙인으로서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한 사람 끝까지 우리가 이제 두 행악자 중에 이 정신 차리는 한 사람을 보고 또 정신 못 차린 한 사람 보면서 이 정신 못 차린 인간은 그때 좀 마지막에 좀 그래도 좀 예수님 시인하지 그러면 천국 갔을 텐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결국 이제 행악자로서 이제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었던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한 사람, 이 변화됐던 이 한 사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하고 또 거기 이제 그 일부 여인들 몇 명 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마지막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했다는 것은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여기 있는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누가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렸었던 그 여인.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내 장사, 내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컵을 깨뜨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여인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 또한 또 갖게 되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모르고 행동했지만 그 행동 자체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누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중범죄자로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약에 중간중간에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나서 그 순간에 이야기했으면 뭐 그런 것보다 하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에 셋이 나란인데 여기 뭐 순이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기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이야기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고 죽음과 부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이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녔었던 제자들은 다 숨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은 말해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고 지금 이 정신 상태가 지금 의식 상태가 지금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계셨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나쁜 짓 하느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기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 주체 자체를 이 한 사람이 뭔가 본성이 착했는데 죄를 져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살아나서 그 순간 정신줄이 잡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42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너무나도 그 깊은 믿음의 진리 체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강도 만난 그 옆에 있었던 이 행악자 한 사람이 또 행악자 중 한 사람,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베드로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멋있는 말들을 행하거든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돼.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야 피와 살을 먹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 떠나가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한 사람,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했던 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강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옆에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이 말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 순간, 이 십자가 형벌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한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이전에 물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사역 자체와 앞으로 행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악자였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지금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린 다 행악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십자가의 양옆에 있는 행악자 마찬가지의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해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했을 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없었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없었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존재인 이 한 사람, 예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제 듣고 계셨죠. 예수님도 좀 힘이 없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 말 안 하셨죠. 여러 말 안 해도 돼.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셨어요. 낙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에는 왜 가야 됩니까? 물어보나 마나 지옥 가기 싫어서. 그게 현실적인 대답이잖아요. 동의 안 하시나요? 다들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관계성 애매해지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전도하잖아요. 초반에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의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고, 천국에 정말 가야 되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상 가운데 별로 주님과의 그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것을 통한 기쁨을 취하고 살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천국에 오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의 주님과 믿음의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냥 우리의 육체는 죽어지지만 영이 그대로 천국으로 올려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죽음 이후에만 낙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억이 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또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지만은 그분 때문에 움직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길에 들었던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이를 악물고 버텨야지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버틴 그 사례들이 아니라 대부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분과의 교제함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빨리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라도 감내하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사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결국 이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은 거죠. 주님께 인정받은 믿음 자체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를 저주했었던 이 한 사람은 그냥 본성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었던 것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고 이거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해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짧은 생각과 계획, 지식체계 가운데서는 그분의 광대하심을 다 인정할 수 없고 또 인정하기 힘들고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더욱더 마음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국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야.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 정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뭔가 좀 남다른 의지와 또 결단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평민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조금 독특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었던 열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숨기에 바빴었던 세상에서 영광적인 자리를 바라보고 숨기에 바빴었던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다 나와요. 한두 사람 살짝 비춰졌다가 주님 이거 했어요. 그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 나왔다가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쓰임받고 바울 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쓰임받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순간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틴 루터 제가 말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딱 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숨어서 그들은 이제 그 수호신이 광부의 수호신 성 안나라고 하는 광부의 수호신한테 빌어요. 살려주시면은 수도원에 가겠습니다. 수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있었는데 마음의 답답함과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그 숨기에 바쁜 너무도 연약한 모습.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는 교황이 죽이고 왕이 95개조 반박문 종교개혁의 단추가 되었었던 시초가 되었었던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했는데 전혀 굴복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요. 이와 같은 예들이 얼마든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예들이 있는 거죠. 황제의 그림에 대해서 예수님 그림을 아래다 놓고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줄게. 근데 밟고 안 지나가요. 자기 다 죽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죠? 신앙적인 열심. 믿음의 선배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들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다른 의지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위대하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이 원리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주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고 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다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맨 마지막의 삶이 정말 비참함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이르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 주님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이전에 못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거 해야지. 그거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된 거 어떻게 해요? 방법은 내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중심의 말씀 가운데 체험받고 그분을 받아먹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함, 성화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넘어져요. 할 수 없구나. 넘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걸까? 계속 의문점만 생겨요.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한계,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에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옆을 돌아보지 않냐고 주님께 마음의 중심도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맨 마지막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삶이 연속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해서 만족감 누리시고 그분으로 해서 기쁨과 소망감을 갖고자 했을 때 여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여기선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누려야지, 그거 주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의 온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 완전히 머리를 개조시키셔가지고 가서 전혀 딴 사람 됩니까? 이 땅에서 주님 드리고 천국 가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 세상의 환경 자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그분이 한 가지 한 가지 내 인생을 향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나는 그동안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고 소망감과 기대함의 영역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였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또 세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서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흉악자였었던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조금 더 선한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받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